힘으로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아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인 자
여러분 1900년 초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아주 이상한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에서 일할 건강한 남성을 구함. 보수는 박봉이며 일터는 아주 추운 곳. 장기간 안전을 보장 못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므로 무사히 귀국할지 장담할 수 없음.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광고를 보고 굉장한 호기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수백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별난 광고에 별난 사람들이 다 많지만 여러분이라면 이 지구에서 동떨어진 난국을 탐험하는 데 필요한 일꾼을 찾는 어느 회사의 이 구인 광고를 보고 이런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일을 돈도 적게 준다는데 가서 일하겠다 지원하시겠는가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호기심이라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되고 돈을 적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 일생을 난국을 살리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그 일의 사명을 갖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준다 해도 기쁨으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초청 광고입니다. 어떤 사람을 오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초청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초대는 다 받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띠띠빵빵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초청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초대를 해준 그분이 약속대로 나를 편하게 해줄 능력이 있으신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처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일터로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르러 온 임금님의 종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천국 자리에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잔치에 누가복음 14장 18절에는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밭으로 가야 했고,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소가 어떤지 가봐야 했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그래서 가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임금님이 초청을 했지만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그 잔치 자리의 귀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또 재물이 제법 있었던 한 부자 청년이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가진 돈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더 믿고 의지했으므로 영생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종교적 지위나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섬기고 따라야 했기에 예수님의 초청을 대놓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 우쭐대며 예수님의 초청을 무시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의 초청에 기꺼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기적 욕망, 세상의 탐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어린 아이는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아기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 또 자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완전히 속해서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고침을 받고 누구든지 믿어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나라.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천국을 가리고 천국이 숨기어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낳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죄악으로 묶인 인생들에게 그 사망의 쇠사슬을 풀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늪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죽어서 그 죽음의 골짜기 위에 영생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러나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악한 패역한 세대를 향해 주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또 23절에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탄식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게 되는, 또 오병이어로 무한 리필이 되는 놀라운 일들까지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적이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내가 이런 기적들을 보기만 하면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적과 믿음은 별개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 기적의 사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숨쉬는 것조차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기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만이 자기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모두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인지, 내가 어린 아이가 맞는지, 혹 내가 뭘 좀 안다고, 또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내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내 지혜와 슬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달픈 그런 인생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나그네 인생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평탄한 길만을 갈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달콤한 솜사탕만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인생도 쉽지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수고와 슬픔, 고통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입니까? 바로 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로 죄를 짓기 전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부족한 것이 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필요한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사망과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자인 하와에게는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또 남자였던 아담에게는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까? 그것은요,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 가운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자녀입니까? 사회 부정부패로 인한 불균형, 부조화입니까?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근본은 한 가지뿐입니다. 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질병이 왔고요. 죄로부터 가난이 왔고요. 죄로부터 모든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책감이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세상 권력과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월등한 그런 뛰어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 그 뿌리채 그냥 뽑아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 진리여 생명이다. 내가 선한 목자, 참 소망, 참 지혜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첫 정장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성도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이 첫 정장보다 더 귀한,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고 가시는 그 삶의 무게와 십자가 사역의 그 무게가 무겁다라고 느껴지실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평강, 쉼을 얻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 응해야 한, 우리가 응하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참 안식과 평강, 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주님의 멍에가 아닌 더 큰 종교적, 위선적 그런 멍에를 씌워서 그래서 더 지쳐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질적인 성장을 멈춘 채 양적 팽창, 대형화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어지고 물량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구주 예수님은 뒷전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적, 위선적 가면 탈 멍에로 지쳐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주님 안에 자유롭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눌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멜 때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는 한 마리의 가축이 끌도록 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두 마리의 가축이 끌도록 매는 도구입니다. 밭을 갈 때 두 마리가 한 사람의 쟁기에 연결되어 앞에서 끌어가도록 그렇게 할 때 혹 한 마리가 힘이 약할 때 다른 힘센 한 마리가 그 약한 한 마리의 힘을 대신해서 더 힘을 내서 그 약함을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멍에를 멜 때 그냥 나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에 나 자신을 잡아 묶어 그래서 주님이 함께 나를 대신 약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멍에가 여러분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같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만이 주님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가, 우리 마음이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허술한 지혜와 슬기가 우리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망쳐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멍에를 가볍게 메고 주님을 배워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맨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